우리가 지난주까지 룻기를 봤는데요. 너무 룻기를 오래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만큼 봤습니다. 룻기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무엘이라는 책이 나오기 때문에 사무엘로 이렇게 오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이거 한 권의 책입니다 원래는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게 다 역사책입니다. 근데 역사책이면서 이거는 사람들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역사책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가 역사책인데, 성경의 역사책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만들어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종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겉으로 막 드러나서 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죠, 우리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꾸미신 일이고 우리는 주신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역사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상 1장부터 한번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딱 사람 얘기죠. 역사라는 게 사람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 어느 땅에 살기 마련입니다. 뭐 일본 땅에, 한국 땅에, 중국 땅에.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 지역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그 지역에 라마다임 소빔 이러면 이 라마로 읽어야 됩니다. 라마. 그리고 이것은 뭐 두 언덕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여튼 뭐 이 지명에 대한 정보는 뭐 많지만은 이게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지역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름 자체는 좀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다. 엘가나라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가나라는 것은 샀다, 소유했다,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샀다, 하나님이 가졌다, 하나님이 소유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좋죠, 그죠?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꾸며낸 사람들이 꾸며낸 사람이 아니라, 전설 속의 사람이 아니라 틀림없이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도 있고 고조 할아버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일수록 성경은요, 아무개,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개라고 그냥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게 가문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대대로 할아버지가 뭐 학자였다, 뭐 선비였다, 그러면은 그게 대대로 그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조상이요. 그래서 엘가나라는 사람은 확실한 어떤 조상이 있는 사람이, 여로함의 아들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고,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는 도후고, 그 위로 올라가면 수비라는 조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둘이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둘이 싸우면은 이게 남편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아내가 2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 제사장 가문은 조금 이제 세속적인 데서 좀 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2 아내가 있었는데 고대에는 아내들이 이렇게 있는 게 뭐 흔했으니까 뭐 이해하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총, 하나님의 은총, 좋은 이름이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는데 브닌나라는 것은 진주라는 의미입니다. 진주. 참 좋은 이름이죠. 보석 이름입니다. 그래서 2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자식이 없으면은 노후가 조금 문제가 되죠. 근데 문제는 내가 뭔가를 안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그게 더 문제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른데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고 쟤는 받은 게 없으니까 손가락질해도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내 기준에 좀 안 맞는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2 아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은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독실한 신앙인들이요. 3절에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당시에는 성전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없었고 그냥 성막이었죠. 성전 자체가 없는 때였습니다. 실로는 당시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을 거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복한 그런 곳이고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명칭이죠.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대.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못된 놈들입니다. 못된 놈들이에요. 2장에 보면 얘네들이 제사를 다 망친 놈들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안 좋은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거든요. 종교가 완전히 타락한 어떤 시대인 건 맞아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문제가 있듯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망쳐놨습니다. 종교를요. 거기 2장에 나올 텐데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 가족과 함께 다 제사를 드리는 날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제사 드리면 떡이라든가 과일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 그러나요?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음복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다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번제 같은 것도 있지만은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기, 그 제물을 나눠 먹는데 브닌나와 자녀들에게도 주지만은 아내 브닌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지만은 특별히 아이를 못 낳는 아내 한나에게는 2배로 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사랑하니까, 더 애달프니까, 불쌍하니까. 사랑은 불쌍하게 여긴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하다. 어떻게 좀 애를 낳게 해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에게는 2배를 줬지만, 자, 이렇게 된 일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지금 벌어진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계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이렇게 나오죠.
아내 두 명의 아내인데 분인나가 또 다른 아내죠. 근데 같은 아내 입장에서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는 애를 많이 낳았는데 쟤는 애를 못 낳고 저렇게 있으니까 불쌍하면 조금 불쌍하게 여기거나 뭐 조금 걱정 마라 뭐 다독여 주거나 할 텐데 인간 사는 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밥을 먹고 사는 식구라도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고통들. 한 교회에 다녀도 사실 교회도 한 회사도 마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살면서도 불쌍하게 얘기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애들 많이 낳았으니까 너는 한 명도 없지 막 이런 식으로 막 격분시키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냥 격분시키지 말지 그럼 애를 못 낳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가져보지만은 하여간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너는 애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화가 나면은 먹지도 못하고 울고 먹지도 못하고 남편 바가지를 긁죠. 그게 남편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남편이 이제 애가 닿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건 너무나 애달픈 거예요. 너무나 참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러니까 야곱의 이전에 야곱의 둘째 부인이 있었어요. 라헬이요. 언니는 둘 다 언니 동생이 야곱의 부인이었는데 언니는 애를 많이 낳는데 동생 라헬은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긁었어요. 남편에게 나에게도 애를 낳게 해달라. 그러면 야곱이 벌컥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애를 낳게 해주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어찌하여 그대가 슬프냐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애가 없다고 해도 내가 남편인데 10명의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내가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냥 먹고 마셨다는 건 이건 제사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외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로에서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성막이 있었을 때고 문설주는 하나의 기둥인데요. 거기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둘러보고 가르칠 사람을 가르쳐주고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인데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이제 제대로 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저것이 기도하는 것인지 술 먹고 주정하는 것인지 그 판단을 해야 돼요.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근데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틀림없이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 이 엘리가 보기에는 술 마시고 주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어두운 제사장마저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화려하게 막 해가지고 남의 거 베끼고 남의 거 베끼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그런 남들이 보기에 와 기도 멋지네 그런 기도가 참 기도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기도는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도 한 사람은 성전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드렸고 뭐도 드렸고 화려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성전 뒤에 저 끝에서 가슴을 치면서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 3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뻔질나게 잘하고 멋있는 기도다, 참 논리적이다 이런 것이 그 기도한 그런 쓰레기입니다. 기도의 쓰레기입니다. 기도의 쓰레기. 마음의 쓰레기가 말입니다. 그런 기도는. 그러나 진짜 기도는 뭐냐면 그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술 주정하는 것처럼 웅얼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통곡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엘리가 14절에 보니까 얘기하기를 13절에 보니까 12절부터 보니까 그녀의 입을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입술만 딸짝딸짝하고 참 우리가 기도회 같은 거 해도 어떤 사람은 입술만 따싹따싹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시각은 달라요. 그 사람의 마음이 통곡하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예.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크게 부르고 크게 막 사람들에게 와 저 기도 잘한다라고 그렇게 그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거죠. 예. 근데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그 엘리가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13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디 가서 술을 먹고 제사 음식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 저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말하기를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시각이죠. 인간은 다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진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안 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실제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15절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공격할 때 우리는 그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나를 무시하고 그런 어떤 그 공격을 할 때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고 속병이나. 예. 근데 한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요. 예. 하나님께서 가장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사람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마음, 슬픈 마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요. 이 말은 내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게 슬픈 마음이거든요. 예.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딱딱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슬픈 심정으로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난 지금까지 이렇게 그 기도를 했는데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뛰어넘어갔죠. 지금요. 뭐를 뛰어넘어갔냐면은 11절에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좀 특이해요.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를 했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약에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요새 같은 우리 개인주의 시대에서는 내가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벌써 나를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게끔 그렇게 정해놨다는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렇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허락도 안 받고 누가 나인데 벌써 세례를 줬어요. 유아 세례.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란 것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살아가는데 지금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과 이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봉사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이건 내가 기억을 해야겠다라면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꽃이네, 좀 특이하네,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공유할 때 어떤 고유명사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무엘이 어떤 생각도 하기 전에 이미 사무엘은 제사장의 어떤 길을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예, 내가 잘생겼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근데 내가 이 얼굴로 이렇게 못된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너 그렇게 착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생긴 대로. 예.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그 생긴 대로 살았지, 내가 이 얼굴을 가지고 막 사람도 죽이고 막 못된 일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 생긴 건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이름,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간 것이 그 순리에 따른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진실교회 여기 모여서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러분 진실교회 맨이고 진실교회 우먼이죠. 예. 근데 이것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낳기도 전에, 아이가 없어요, 지금요. 없는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주께서 11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느냐. 머리 왜 안 깎아요? 나시린이라 그러죠. 구약 성경에는. 나시린이 뭐냐면 머리 깎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시린의 뜻은 여호와께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왜 머리 안 깎습니까? 머리 안 건드리는 거야. 왜?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머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함부로 머리를 깎거나 하지 않겠다. 이게 나시린이거든요. 나시린 또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죠. 예. 그래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한나는 이를 꾸민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제사장, 가장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가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술 먹은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기도하는 것도 술 먹은 걸로 착각하는 시대. 함부로 남의 어떤 신앙을 판단하는 시대. 그런 시대. 엘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한나가. 그래서 축복을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예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네가 아들을 꼭 낳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라든가 제사장은 항상 축복을 해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너가 그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 그 한나는 기도하고 믿었습니다.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당시 제사장에게 자기의 슬픔을 얘기하고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한 다음에도 그냥 계속 근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다시 가서 먹었다. 제사장 그 자기를 미워하는 여자 분인나와 그의 아들들이 그 남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그 제사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자리로 또 가가지고 함께 먹고 이제는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기도하기 전에는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같이 먹기 싫은 거고. 그러나 지금 기도했으니까 가서 함께 그 남편과 그 자기를 미워하는 다른 아내 분인나와 함께 그의 자녀들과 함께 먹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1장 18절까지 이렇게 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름 없는 꽃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지는 것 같죠. 나이 들면은 혈관병도 생기고 몸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 없이 막 그냥 사라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다 이름을 지으십니다. 저마다 달라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간에 그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큰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많은 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큰 그릇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큰 그릇. 그러면은 내가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그냥 너는 우리랑 같이 못했어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혀놓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분인나 같지 않은 분인나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